아멘, 아멘. 이거 말씀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토요일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시는 그 말씀은요, 자기의 완전함, 그 완전함을 나타내는 교만의 모습이 아니죠. 아닙니다. 자기를 본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랑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걷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이 이제 그런 좋은 경기력을 내려면 함께 달릴 때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함께 나와 함께 그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자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 역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권면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눈물로써 정말 울면서 권면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 즉 복음의 정반대 길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 뭐예요? 내가 부르심의 상,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나와 함께 달려가자라고 권면하고 반대로 그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래요? 바로 그들의 신이 뭐예요? 배다, 배. 이건요, 바다나 강에 떠 있는 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 있는 배예요. 즉 자신이 믿는 것, 자신이 붙들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그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누리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즉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을 너희가 담지 말라는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도요, 인간의 본질은 그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 시대에 그들의 신이 배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사로잡힌 인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보면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간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멀리를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이익, 즉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눈물로 권면하면서 이 18절 19절과 같은 인생,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사도 바울이 20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누구를 기다려요? 주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빌립보서 앞에 몇 주 전에 한 달 전인가요? 빌립보서 3장 초반절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의 자랑을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고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가말의 문안에서 공부도 했고 이런 정말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 똥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기 없는 배설물인 거예요. 그런 배설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살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남들보다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이 땅을 살고 있었지만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비유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셔서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4장 보면 숨겨진 보화가 받쳐진 밭을 사는 농부의 비유,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 장사의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거와 이 사도 바울의 천국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의 가치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진짜 보물,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요, 그걸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평생 찾았던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는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진주를 다 팔아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진주를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걸 사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값진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거란 거예요.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보잘것없는 밭, 돌짝밭, 그걸 전 재산 팔아서 산대. 여러분, 그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그 보화를 본 사람에게는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 보화를 봤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보화를 보지 못하고요, 값진 진주를 보지 못하면요, 그렇게 하는 행동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100개 진주를 팔아서 한 개를 사는 거예요. 왜? 왜 그래? 아니, 100개가 더 좋잖아. 100개가 더 많잖아. 아니에요. 더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한 개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은 어리석은 거예요. 보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죠? 어리석어 보이죠. 주일에 일하면 돈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주일에 일을 안 해. 11조를 안 드리고 헌금을 안 하면요,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왜 교회를 이렇게 돈을 갖다 바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생활 이해 못해요. 근데 천국을 본 사람, 천국을 맛본 사람은요, 그 가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 가치를 알 때에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지 않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시는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예요. 막내가 이제 2돌 지났을 때인가, 그때 이제 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형들하고 같이 놀면서 이 막내가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 이거 빼고 제일 먼저 이 막내가 배운 말이 뭐냐면 100원만이래요. 100원만. 100원만 있으면 형들하고 같이 나가서 뭐 사탕도 사 먹고,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 100원은 뭐 안 되겠지만 옛날에 100원만 있으면 사탕도 사 먹고 장난감 시계도 살 수 있고 뭐 형들하고 잘 놀 수 있으니까, 이 막내가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뭐냐면, 아빠한테 배운 말이 100원만이에요. 그래서 아빠한테 늘 100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 가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막내가 딱 문을 막았어요. 팔을 딱 벌리고 문을 막았어요. 그리고 손 내밀면서 100원만, 100원 이렇게 했었어요. 통행료 내고 가라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아이에게 100원 주려고 가려고 딱 뒤졌는데 100원짜리가 없어. 500원짜리가 딱 있는 거예요. 아씨, 얘 오늘 횡재했구나, 너 수지 맞았다라고 500원짜리 동전을 그 아이에게 줬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막내가 500원짜리는 처음 받은 거야. 근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이 아들에게 500원짜리 처음 주니까 너무 좀 얘한테 큰 돈이니까 뭐 큰 걸 준다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줬어요. 그랬더니 형들도 막 너무 좋아하면서 뭐 처음 보니까 이 아이가 좀 이상한 거야. 늘 100원 받고 받았던 이 아이가 500원짜리를 받으니까
이게 500원짜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500원짜리 막 던지면서 100원 한 거예요. 큰아이가 보고 난리, 야 아니야 이거 더 좋은 거야. 그래도 얘는 오직 100원만 달라는 거예요. 100원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00원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한테는요, 이 100원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이 500원의 가치를 알아야 이 100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땅의 일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늘을 보고 하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땅의 일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다른 종교 같은 걸 보면 모든 것을 다 비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열반을 한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 땅의 것만 보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그것을 버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근데 더 귀한 가치를 보면요, 더 귀한 것을 보면요, 이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엄청 고생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결국은 장가도 못 가고 목 잘려 죽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그의 인생은요, 천국을 산 사람이에요. 이 땅의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것을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버리려고 애쓰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버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더 높은 가치, 더 귀한 가치가 뭔지를 깨닫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을 버리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500원을 보지 못하면요, 100원을 버리면서 산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돼요. 그거는요, 끊임없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그 롯의 처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집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100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500원이라고 하는, 즉 하늘로서의,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살아가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세 가지로 사는 삶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두 번째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망으로 사는 삶이에요. 즉, 이 땅의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으로 정말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뭐냐? 나그네정신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한시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잠깐 있다 가는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돼야 돼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잠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늘에 있어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요, 고향을 향해서 타향을 떠돌다가 돌아가는 자를 의미해요. 즉,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한다는 것은 이 땅이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갔을 때에 우리를 맞이해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창세기 30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떠나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딘가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떠나고요, 고향도 떠나고요, 직장도 떠나고요, 학교도 떠나고요. 우리는 맨날 떠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핵심은 떠났는데 갈 데가 없어. 집이 없어. 최종적으로 돌아갈 집이 없어. 떠나긴 떠났는데 갈 곳이 없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게 고아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말은 그 하늘이 우리의 집이며 우리가 주님께 돌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차피 잠시 머물다가 떠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인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믿음의 나그네 되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야, 너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이 갔냐가 아니에요. 가지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냐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기도하기는요,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비록 우리 주변을 보면 다 그래요. 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이 땅에 집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수입이 어떻고, 뭐 우리 주변을 보면 다 그렇죠. 왜? 이 세상이 바로 이 땅이니까. 그러나 이곳에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라고 하는 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